세상에서 가장 정감 넘치고 서정적인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입니다. 성경이 가장 서정적인 언어와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다 라고 언어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두 언어는 모두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동사 중심의 문장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서신 중에 긴 하나의 문장을 만납니다. 이 문장은 4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헬라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1세기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과 사상을 오늘의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감의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므로 오늘날 터키 북쪽 지역 그리고 흑해 연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소위 불같은 시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시험,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다가오는 불시험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네로의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예견을 하고 성도들에게 영감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유의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유의 환난은 잠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자 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는 4개의 큰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동사들은 이 4개의 동사에 부속된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25절까지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가 무엇인가? 헬라어 문장 구조에 따르면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사가 온전히 바라라 라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삶의 활력소요 삶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병에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형통하기를 희망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망이 있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란다, 무엇을 희망하고 있다, 그 소망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요, 소망은 내 삶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얻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소망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 넘어 차원 높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다.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은
세상의 것과 달라서 온갖 세상에서의 불안을 없애준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확신 있게 만들고 희망적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앞에 있다 라고 하면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합격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신자들이 여러 위의 박해를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을 소망하자. 그 소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 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자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세로 13절 말씀에서 두 가지 자세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요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중심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무슨 허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무슨 허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의 어복을 이해를 하면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두루마기와 같은 긴 옷을 입고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나 갑자기 뛰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옷을 걷어서 허리에 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방해와 불편을 제거를 하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예수 재림 소망에 방해가 되는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묶어버리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근심, 걱정, 불안을 묶어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또 하나의 자세는 근신하라고 합니다. 여기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근신하라 라고 합니다. 세상을 가리켜서 술에 취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유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함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취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깨어서 근신하라고 합니다. 마치 적진을 살피는 군사가 깨어서 긴장을 해서 살피듯이 초병에 임무를 다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어서 근신하는 자세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여러분의 소망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1세기의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1원리를 가리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늘 13절에서 25절까지 등장을 하는 문장 가운데 두 번째 나오는 큰 동사가 사욕을 본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구별이 되는 충동을 말합니다. 거룩과 구별이 되는 탐욕을 말합니다. 거룩과 구별이 되는 조바심에서 나오는 자기 추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밖의 삶이 충동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욕에 빠질 그런 위험성에 늘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사욕을 본삼지 말라. 본, 표대, 방향, 목표, 사욕을 본삼지 말라 라고 합니다. 사욕을 삶의 목적으로, 사욕을 삶의 방향으로 삼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또 15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꽉 막혀 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교회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코미디의 담화를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라. 사욕을 본삼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권면을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는 거기에 저들의 삶의 주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과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을 본삼아라 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경제활동에서, 취미활동에서, 시간활동에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사욕을 본삼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합니다. 거룩은 바로 성도들이 배워야 될 본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이 배워야 될 생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무슨 비상적인 걸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귀에서 스쳐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내용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광야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광야교회 시절입니다. 저들의 사방에는 이방인들이 거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고,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이 있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이방 문화 풍습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성별을 요구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1세기의 신자들,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암혈과 토굴의 환난을 피해서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 너희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 피난가는 양식이 없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생명을 피하여서 여기저기를 도망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는 말에다가 채찍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그 삶의 내용이 얼마나 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얍삽한 거, 크리스찬 아닙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 그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깊이를 그렇게 만들어라. 조금하고 다 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같이 사욕을 본삼지 말고 충동과 탐욕과 자기중심을 본삼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담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동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5절까지 나오는 문장 가운데 세 번째 동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른 동사들은 다 부속 동사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로 있을 때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낯설고 물선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편한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확실한 장막이나 편안한 안식처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긴장과 모든 짐을 다 풀고 자기 집같이 안식하고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 나그네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언제 서러움을 당할지, 어디서 어려움을 당할지, 어떻게 괴로움을 당할지, 어떤 공경을 당할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안 믿는 혈육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나그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는 본토인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낯선 분이 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느 사회나 어디 공동체에 낯선 사람이 한 명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어떤지,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떤지, 그 사람의 옷 입는 모습과 먹는 음식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관심을 기울입니까? 나그네는 본토인들에게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 보래, 저 말하는 거 보래,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래,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던데, 장로라 같던데 술 먹는 거 봐라.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던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딱 그래 전제를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나그네는 본토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요셉이 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에 그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의 목자들에 의해서 우물을 뺏기고 여기저기 피난 생활을 할 때에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랑 같이 계약을 맺고 서로 전쟁 일으키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가 교회 다니는지 비밀 신자처럼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는 이런 외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무한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에 또 청소년기 우리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반듯하게 책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서 꾸중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꾸중 들을 때 있습니다. 야, 너 아버지 누구야? 너 엄마 누구야? 그런 물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일을 당당하고 일을 잘했다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고 우리 엄마는 누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책망을 받는 형편에 처했을 때 너 아버지 누구야? 너 엄마 누구야? 그러면 참 엄마 아버지 이름 밝히기가 곤란해집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된다이지요. 너가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되었으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사내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문화에 익숙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약 5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듣고 싶은 말이고 참으로 익숙한 말입니다. 노예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을 내줄 때에 주인이 바뀌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은 육체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육체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입니다. 은이나 금을 가지고 육체의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소속을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생명으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이나 금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준 그것은 내가 노예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었다고 20절과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내신 구속은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유일하고 이렇게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사랑,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23절에는 썩지 아니할 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25절에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25절 마지막에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칭찬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듣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간악한 흉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앴다고 하는 말입니다. 불순한 음모도 꾸미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1세기의 신자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주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칭찬 섞인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겉면의 사랑, 이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두 번째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칭찬받은 사랑인 필리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흔히 우리에게 우정이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이 우정이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에게서 어떤 기뻐할 만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일어나는 마음의 동작입니다. 취미가 비슷하다든가
성격이 비슷하다든가, 고향이 비슷하다든가, 대학의 동문이라든가,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삭트는 사랑이 필리아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이 환난의 대상이 되었다. 필리아입니다. 서로 사랑했다. 서로의 만족.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고통을 당한다. 고통의 동지, 동병상련. 또 같이 기뻐하는 것, 같이 길을 가는 것. 초대교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신자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했노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아의 사랑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됐다가도 깨져버리잖아요. 나를 배신했다. 친구가 절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 지금 친구 있습니까? 그 참 귀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친구 다 지금 만나지 않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깨어져 버리고 절교를 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쁨을 줄 요소가 있다면 지금도 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게 필리아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신을 하고 나를 반대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걸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리아는 어쩌면 이기적이고 어쩌면 자기 중심적으로 머무르고 마는 것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필리아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영혼에 깨끗하게 하여 구원받았고 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칭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피차. 여기에다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마음으로 피차가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기뻐하는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게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독생자를 주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기쁨을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왔느냐? 잘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가 끝이 아니다. 아가페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좋은 친구 만나고 그
그런 정도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세상에도 많아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신앙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감의 메시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나가라. 사욕을 본삼지 말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필리아의 사랑에서 머물지 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가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그 넓이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 행한 것처럼, 다 살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막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눈물겨운 영감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듣고 저들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더 신앙에 매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기독교화 만들어내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천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했던 네 개의 동사는 다 명령형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하면은 더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좁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동안에 그걸 좁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따갑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현실에 자기를 채워주고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 감정을 달려주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기복 종교입니다. 환난 시대를 살아갔던 1세기의 신자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의 여건을 살고 있습니까? 환난의 시대를 사는 것보다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나이제리아에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을 막 죽입니다. 딸을 잡아가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우리는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날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평화를, 여러분이 받은 복을 길게 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진에 진력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